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2025년 8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시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80년 전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악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광복 이후에 38선으로 나뉘어져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채 이렇게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갈라져 있는 남한과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님,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모두 버리고 대화하고 화해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남한과 북한 위에 평화의 봄바람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 위에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일꾼으로 또한 통일의 일꾼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오니 주님,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38선이 그어지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었고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나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평화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총 8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인데 함께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잠을 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2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봅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성막 안에 그 성소를 밝게 비치는 것이 순금 등잔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순금 등잔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순금 등잔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순금 등잔대가 있는 성전을 어서속히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힌트를 보면 제일 끝에 보시죠. 14절. 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바로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지도자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공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부도가 나서 멈추어진 건물들 어떻습니까? 매우 흉측스럽고 또 이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멈추어진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수룹바벨 지도자인데 당신이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멈추었는데 당신이 이걸 마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수룹바벨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전의 성전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로 인해 수룹바벨은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완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또 위축 속에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과 같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지 마라. 너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죠. 특별히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만이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전도든 구제든 선교든 지역 섬김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스룹바벨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랬죠. 여러 사람들의 날선 비판과 의심을 받으면서 이 스룹바벨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스룹바벨을 막고 있는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릿돌을 내놓는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을 할 것이고 머릿돌을 얘가 이렇게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선지자 통화에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도 스룹바벨이고 성전 건축을 마치는 사람도 스룹바벨이다. 다림줄을 들고 있는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을 완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 통하여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를 돕겠다. 은총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여 완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은 기름 부은 자였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은 앞으로 오실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우리의 빛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